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8가지 복을 우리 모두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8가지 복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이 8가지 복 중에, 이 8가지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번째 복인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게, 집착하는 게 뭐냐면 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로 이 3번째 복, 이 온유는 내가 받아서 복은 받아야겠다라고 농담하셨던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한국 사람들은요, 유독 이 땅에 집착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땅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땅은, 부동산은 불패신화입니다. 한국에서 땅은요, 대마불사로 여겨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땅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돈이 돼요.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이 3번째 온유는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 땅 가져라라고 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거.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꼭 성품이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번째 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은, 온유는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온유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란 뜻이 뭐냐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이해심이 있고 바르게 행하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즉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 즉 이 겸손을 온유라고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3번째 복인 온유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은요, 이 8가지 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2번째 복으로, 2번째 복은 3번째 복으로, 3번째는 4번째로 계속해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는 거고요, 애통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온유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었던 이 심령이 이 가난한 마음에서 가장 먼저 비롯되더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행했었던 모든 의와 이런 행위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괜찮게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비추어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고 울게 되고 슬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온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내가 정말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 삶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 때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야, 나 진짜 이런 놈이었구나. 이것은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봤을 때, 아우, 저 청년은 괜찮아, 아우, 저분은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요, 참 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그 평가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맞는 사람인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가끔 하는 생각인데 참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요즘 교회를 가게 되면요, 이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TV 큰 것도 있고요,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고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모든 예배 순서가 찬양이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뭐 말씀에 필요한 PPT 같은 것들이 다 화면에 띄워져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요. 근데 가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내 모든 흔적들이 이 스크린 앞에 비춰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야, 저 사람 정말로 좋아 했는데 내 속마음이 여기 뜨는 거예요. 야, 저놈 저거 안 돼.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맨날 뭐 로또 하던데. 저 사람이 뭔 송도야. 그런데 말은 좋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런 나의 속마음들이 여기 떠요. 일주일 동안, 아,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살아왔는가 볼까요? 스크린에 다 뜹니다.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봐요. 자, 그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성도로서 잘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나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이 더러운 모습들, 내 더러운 죄악들, 내 이런 모든 행위들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또 요즘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 특히나 저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비통해하면서 대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 때 온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온유는요, 두 가지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온유한 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잘 다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항상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성경적 의미의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정말로 이 길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로 이거 먹기 싫어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자세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요, 반드시 이 순종과 겸손으로 나타나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용과 용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해지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내세웠어요.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내 경험이 많아요. 내 부가 있어요. 내 능력이 괜찮았어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던 나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위로 하나님께 대드는 대신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세. 옆으로 이웃에게 대드는 대신에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온유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인이 힘이 셉니다. 정말로 이 갓난 아이 그냥 손만 힘에 꽉 주면은 애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울고 귀찮게 하면 죽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강한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부드럽게 토닥거려주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강해요. 힘이 있어요. 가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는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기분이 나빠요. 내가 힘이 있어요. 확 들이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요, 참지 않고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온유했던 사람들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요, 온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시고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죠. 그럼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온유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의 아버지 하면 누구를 말을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조카인 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떠났으니까 그래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정말로 목숨을 건 결정이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힘이 된 게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시족 공동체. 내 집안 식구가 많으면요, 우리 집안은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은 뭐냐면 내 울타리, 그동안 나를 보호해서 이 울타리를 내가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부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였냐면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뢰가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잘 드러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삭이 자라요. 이삭이 큽니다. 어느 정도 컸냐면 이제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의 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느 한 산으로 오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짐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그 양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제물 양은 하나님이 미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렇게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다 벌려놔요. 이제 거기에 번제할 제물만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삭이 늙은 아버지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고요, 스스로 제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잘라야 돼요.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정말 생평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죽게 됐다. 반항하겠죠. 몸부림치겠죠. 아버지 정신 나갔냐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대들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늙은 아버지에게 그냥 조용히 몸을 맡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것을 이삭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뢰와 순종이 이루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부자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요 반드시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무엇보다도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일생에서요 정말로 가장 비참했었던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이 다윗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때의 상황을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다윗의 일행이 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요, 사울 왕가의 족속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끝까지 이 다윗 일행을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저주를 해요. 그냥 저주도 아니고요, 정말로 들으면 피가 쏟굴질 정도의 저주를 해요. 그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요,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열받으니까요, 화가 나니까요.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수르의 아들아, 왜 내 일에 네가 나섰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라는 거예요.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겁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이는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조롱해요. 저주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흙먼지를 뿌려댑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막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요, 스스로 회개하는 기회를 삼았을 뿐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를요,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요, 시므이는요, 그냥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로 들어오는 그 아픔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통을 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회개의 기회를 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온유한 마음을 한 부하들은요, 끝까지 다윗을 따랐고요,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복귀해서 끝까지 성군으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다시 1900년대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한국교회 부흥 또한요, 이 온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03년에 여름 선교사들의 여름 수련회에서요, 로버트 하디 목사가요,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가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정말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역사는요, 반드시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합리적이에요. 내 생각은 맞아요. 문제는요, 너예요. 다 네 탓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회개하기는커녕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이 지경이 된 것은요, 모두 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에서의 영원한 추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어때요? 모든 원인을요, 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성령님은 모든 원인을 나에게 찾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수시로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짜증나게 하는, 내 머리 뚜껑을 열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한요, 절대로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 복잡해질 겁니다. 내 분통만 더 터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만 탓할 겁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냐?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냐?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 거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문제만 더 꼬일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 구약은 모세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정을 하셨을까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요, 모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여인을 맞이하게 되면요, 구스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구스 여인이 누구냐면요, 그냥 흑인 여자예요. 그때 아프리카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피부 색깔이 검은 여성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일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아주 못마땅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을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하매. 미리암이요, 모세의 지도력에 향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격이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야, 하나님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데 왜 제가 자꾸 저런 식으로 하냐? 그거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두렵지 않느냐라는 거. 너희들이 감히 모세를, 너희들이 감히 내 종을 두렵지 않느냐? 네가 함부로 비방하고 모욕하느냐라.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세의 탁월한 온유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향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과 자신의 자리를 내리깎이기 위해서 선동했었던 이 미리암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리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암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대적한 미리암을 위하여 용서를 비는 그 기도를 드린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용서의 마음은요,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미리암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변덕이 심했었고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남을 용서하고요, 아니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치는요, 세상의 이치와 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복이 있고 좋을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구걸해야 돼, 너 거지해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힘이 없어갖고 아프고 이러면요, 내가 조롱해도 돼요, 내가 무시해도 돼요. 야,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인생은 그러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그래도 돼. 세상의 이치는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 아니요, 그런 사람이서 슬퍼하라는 겁니다. 일통해라는 겁니다. 같이 마음 아파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는 어때요? 로마 정치 앞자요. 로마에 콱콱 눌렸다. 식민지였다라니까요. 로마의 정치 아래서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죠. 날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죠. 이 모든 것도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서는 정반대로 천국은 침략이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영웅이라든가 군사력을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천국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번뜩 드는 생각은 아마 아니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은 인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실제로 역사를 지배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요절했어요. 카이사르는요, 자기가 믿던 부하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불가능으로 가득한 섬에 위배가 되었죠. 히틀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요,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정말로 처절한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지금 인류를 지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에서 무능한 것처럼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고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고 온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들도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공은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고 원하는 그 성공을 쫓아갈 것이냐. 바라기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성공을 하는 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의 복을 받아서요.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